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에는 모세가 죽어서 장사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다룬 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평가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위대한 점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은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민족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잘 나타납니다. 모세의 일생은 40년씩 3기로 나누어집니다. 1기는 애굽 왕궁 생활입니다. 2기는 미디안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3기는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입니다. 1기와 2기가 마무리 지어질 때 모세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기인 애굽 왕궁 생활을 마무리 짓게 한 것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살인 사건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생활하던 모세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노예 계층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른이 된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걸 보고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모세를 찾았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왕궁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자기 동족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매를 맞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도 모세는 결코 왕궁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왕궁 생활이 끝난 것은 살인 사건이 탈로 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이 살인자의 모세를 찾았기 때문에 모세는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사실 모세의 애굽 왕궁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할 때를 대비하여 왕궁 안에 있는 다른 왕족의 자녀들과 함께
지도자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진짜든 가짜든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양자든 신하들이든 공주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왕족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왕족의 자녀들한테 뭘 교육하겠어요? 강아지 키우는 법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죠.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이끄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지도자 수업을 아주 잘 받은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자녀들이 최고의 선생에게서 받는 교육을 모세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수업을 마쳐 어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왕궁을 떠나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는 왕궁 생활이 주는 부와 명예로 인해서 떠나기를 싫어했지만 사람을 죽인 일이 들통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일생에 있어서 이기는 미디안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 생활에서는 부와 명예가 있었다면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는 안정된 가정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 생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를 대비해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처가 식구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훈련하며 한 것입니다. 미리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 훈련을 다 마치게 되자 미디안 광야를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머뭇거리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모세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하시자 더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습니다.
이 점에서 모세는 결코 스스로 미디안 광야 생활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을 때도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해졌을 때도 완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도 이적으로도 모세가 수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행복을 접고 애굽으로 떠나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산 아래 장막을 쳤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실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약 체결 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일러주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 2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돌판 2를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일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왜 금송아지냐? 애굽 사람들이 소를 섬기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소를 만든 거예요. 소를 약간 낮추어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금송아지 그랬지만 실제로는 금으로 입힌 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모세가 반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결사반대일인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을 간청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모세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요? 자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11절을 보세요. 모세는 이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백성?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어떤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진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 말 되죠? 되는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을 간청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굽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이렇게 흉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사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말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대. 아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해 내지도 못하면서 왜 끌고 나가서 다 죽게 만들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을 간청한 세 번째 이유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주겠다고 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사반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항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결사반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일기의 모습이나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이기의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공동체의 생존을 앞세우는 이타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이 준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는 일기나 이기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된 만남을 통해 모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가 몇 해 전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비종교인들의 종교별 신뢰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천주교가 1위입니다. 2위는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3위입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로 예를 들면 꼴찌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보다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개신교인들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그동안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모세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큰 피해 속에서도 이 나라가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왔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